하니 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니 곧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편지서, 복음서 외에 또 편지서가 있죠. 근데 어떤 율법과 그 행위를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반됩니다. 바울이 쓸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행동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아,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율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도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실 좀 불공평합니다. 믿음이 공평스럽죠. 왜냐하면 그 율법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이 100개가 있는데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100% 지킨 사람들이 억울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데 100개를 다 지키면 구원을 얻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제 억울한 사람이 하나 생겨요. 90개 지킨 사람. 그렇죠. 90개나 99개. 특히 99개 지킨 사람이 억울하죠. 왜요? 하나를 못 지켰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한 개를 지켰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지킨 사람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왜 안 생기느냐? 이거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뭐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누구든지 상관없죠.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 얻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것입니다. 네, 이건 정말로 하늘 정부의 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물론 이제 다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어떤 의미상으로 어떤 말상으로는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도 우리의 품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구원이 옵니까? 안 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참 이 위대한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상 성령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2장과 14장이 끼어 있는데 12장과 14장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결국 아가페,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십니다. 결국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과 점점 친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인격과 신격을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걸 우리가 지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그분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 클수록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땅에 관한 관심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내 의무나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기회와 환경과 조건이 되게 되면 다시 죽게 되죠. 다시 움켜쥐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은 내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지킨다 해도 구원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좋은 나무예요. 너무 열매만 추종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가짜로 막 매달게 돼요. 가짜로. 그걸 뭐라 그러면 외식입니다. 외식. 가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처음에 하신 일은 성전 정결이었고 두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왜요?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잎이 막 무성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명이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사과장수가 되버려요. 잘못하면. 그렇죠. 사과장수도 열매는 있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원하는 거 아니죠. 사과를 맺히는 나무, 좋은 나무가 되길 바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근데 좋은 나무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get now 아노덴. 너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너는 지금까지 땅으로부터, 밑으로부터 났지만 그거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에서 너를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숙제고요. 근데 이것을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공짜로 진짜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주님, 이것 좀 달라고. 우리는 내일도 모일 것이고 모레도 또 모일 거예요. 주님,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 거 그것 좀 주십시오. 그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것을 또 행위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무명 시절에 김승우 씨인가요? 무슨 미연시아 여자를 탤런트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탑 탤런트였죠. 따님을 안 주니까 자기가 무명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 집 앞에서 3일간을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3일간 자면은 다 딸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저 애가 진짜 원하고 있고 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축복, 그 생명에 이르는 그 은혜,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짜로 정말 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죠. 예. 예.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예.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아멘입니다. 예. 이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10번 맞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사람을 때릴 때 40번을 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40번 때리면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릴까봐 40에서 한 대를 뺐습니다.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혹이라도 잘못 쳐서 41대 쳐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까봐 9대까지만 치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대를 좀 더 때렸어도 이게 40번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39번을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10번 맞고요. 일주일야를 그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감수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 구원을 얻어서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그걸 자기한테 값없이 주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자기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고난을 만난 거지 그가 고난을 겪어야 그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자기를 이끌었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정말로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는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랑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에게. 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헬러 원문에 보게 되면 호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가 뭐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I am who I am. 하나님이 그러셨죠.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서 이 백성을 끄집어낼 때 애굽 사람이나 이 백성이 너 네 하나님이 누군데 함부로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가 뭐예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호에이미 이렇게 됐어요. 나는 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를 숨기는 거죠. 하나님의 익명성이에요. 자기가 다 창조해놓고 거기에 낙인을 찍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죠. 항상 그분은 뒤에로 숨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 네이처예요. 그 네이처가 누구한테 왔냐면 지금 사도 바울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얻어맞고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는 하나가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참 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멋있는 기독교인이 돼요.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우린 친자는 아닙니다. 예,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 종의 영을 더 이상 종의 영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종의 영은 뭐예요? 뭐 상급을 바라고 샐러리를 바라고 뭔가 보상을 바라서 막 하는 거죠. 예, 충성하고 뭐하고 하는 거죠. 그건 종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안 줘도 예,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예, 무임으로 막 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멋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자기가 헌금을 내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잘 보세요. 자기가 가서 봉사하고 예, 자기가 헌금을 내고 예, 그리고 막 기뻐해요. 이거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다 뭡니까? 자기가 서비스를 하면 자기가 봉급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이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정말. 정말 하나님처럼 겸손해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저도 늘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멋진 사람, 진짜. 예수님 보세요. 자기 거 다 주고 가시잖아요. 옛날에 그 눈덩이 속에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자기 딸을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옷을 다 벗고 그 옷을 그 아기한테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나중에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애기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옷가지 속에서 애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는 얼어서 죽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라. 예,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예, 당신과 같은 유업을 맡겨주실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린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사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뭐 성도가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가 장로님이 됐든 누가 목사님이 됐든 누가 집사님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죠. 왜요? 목사님은 장로님을 더 낮게 여기는 게 낮게 여기고, 장로님은 집사님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다 낮게 여기는데 뭐 그 자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룰 우리의 꿈입니다, 사실은. 네, 멋있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다음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순서가 밀려갖고 이제 다음에는 다른 사람 만나야 돼.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멋진 사람들이죠, 진짜. 아, 진짜 기독교는 멋있고요.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은 그렇게 발가벗긴 채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왜 구리뱀인 줄 아세요? 왜 구리 노뱀을 만든 줄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니까 뱀들이 와서 막 물어쳐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실제로 쳐다보니까 다 살았어요. 그 당시요, 이 구리가 빛을 가장 많이 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죽음의 소식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길 바라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 누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미밖에 없고 그건 아비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내가 죽었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만체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1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5절까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니 운동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비판하랴 그것으로는 비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곧 예수께서 잡혔던 밤에 떡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쉽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쏟게 얻나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나의 허물을 가려달라, 나의 수치를 가려달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이 전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죽음을 어디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알려주라. 그걸 기념하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왜요? 그의 죽음이 뭐였기 때문에? 다 이룬 거기 때문에. It's finish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차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양을 잡고 양을 안수하고 양을 잡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이 죽지만 않으면 지성소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게 돼 있어요. 죄만 없고 죽지만 않으면. 죽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 건강상 죽는 거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더 좋은 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뭐다? 결코 흠이 없는 분이라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와도 죽으실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절차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정말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만찬 예식의 그 중심 사상은 바로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알려주라.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조금 난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을 때 다시 죄를 위하여 되찾으실 것이 없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28절 보겠습니다. 26절이네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무섭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안 후에 죄를 또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가끔씩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한번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면 이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사실 많았죠, 사실은.
근데 답은 그 다음에 있어요.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한 것으로 여겨요? 부정한 예,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늘에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두 가지 원인을 했어요. 화이트보이는. 하나는 뭐냐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쳤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한 번에 예, 한 번의 죽음이죠. 근데 그것이 부족해서 한 번 죽은 것 같고 부족하고 또 한 번 죽어주셔야 우리 죄가 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쳤다는 거죠. 이건 뭘 모독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모독한 거고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죄가 있대요. 그거는 북한이 그 원비어를 죽인 그런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죄예요. 지금 원비어 죽은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엊그제 이 한반도에 그 핵무장을 한 비행기 2대가 B-29라는 게 수연소까지 왔다 갔어요. 여차하면 그냥 이번에 뭐 하면은 여차하면 거다 퍼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요. 지금 열강들의 대리전 향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남북 분단도 결국 그거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직접 싸워버리면 서로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싸우고는 싶은데 지금 일본하고도 한번 붙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곤란하거든요. 결국 자기들을 대리 만족시켜줄 나라가 필요한데 이게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다 퍼대면은 다 죽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만 죽고 그들은 무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마병이요 병거다. 그 당시 핵폭탄이 마병이었고 병거였단 말이죠. 당신은 우리의 미사일이었다. 왜요? 엘리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이 살지 않으면요 육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간 그들이 지었단 말이죠. 그런 식의 신앙은 전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성전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인간이 만든 그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육이에요. 육. 살리는 건 영이란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못생겼고 아무리 예수님이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진짜 간고를 많이 가꾸는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셨단 말이죠. 왜요? 그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네,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이셨고 처음부터 생명의 기원이었으며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은 생명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지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한 번 더 죽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멘. 우린 그저 그 앞에 머리 숙여서
예, 어쩔 줄 몰라 하는 예,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무슬림의 기도의 형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과 자신을 밀착시켜요. 예, 코가 땅에 닿고 기도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와 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 이들의 신앙은 진짜 멋있습니다. 그 형식만 따진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그래요. 자기는 뭐라고? 티끌이라고요. 티끌. 그걸 하루에 5번씩 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극치가 있지만 그들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단 말이죠. 아무리 형식이 좋고 아무리 땅에다 뭐 자기 코가 아니라 자기 뭐를 바꿀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밤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한평강도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한데 장로님 집사님들은 저한테 늘 감사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 집사님이 감사해요. 이걸 들어줘서 너무 말하고는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멘. 예. 그냥 서로 고마운 거예요. 서로 눈물 나고 고맙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마운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을 주셔서 고맙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글도 사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모멸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시면 14년 후에 2장 1절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1차 여행에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요? 예, 바나바. 예,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14년 후라고 하면은 대충 어림 잡으면 50년 전후입니다. 50년. 예, 그러니까 34년에 누가 순교했죠? 스데반이 순교했죠. 그러다가 그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기가 등등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그가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공부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18절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34년, 35년, 36년 그때부터 14년이면은 이게 50년 전후가 돼요. 그러면 50년에 뭐가 열렸냐면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49년쯤에 49년에서 5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여행 47년부터 48년까지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친 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됐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5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1절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뭐냐면 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게 헬라어 그
데우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거는 법으로부터 자유예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데서 자유가 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죠? 이 할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이 교회 분위기를 아주 흐트려 놨습니다. 예,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고 율법이 막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파병하게 됐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너와 거기 총회에 가서 좀 물어봐라. 이게 뭐가 맞는지.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전에 와서 예수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더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돕지 아니한 것과 들려지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등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임무를 안고, 왜냐하면 이게 이 문제가 이 할례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할례를 인정하게 돼버리면, 이걸 받아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돼버리면 나머지 율법 전체에도 지금 우리가 다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사실은 할례 하나는 할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대치 전국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7절에 보게 되면 7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예. 대단하죠? 예,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것을 부끄러워했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질책을 받았습니까? 바울한테. 바울한테 질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질책을 받은 거하고 요거는 꽤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몇 년 정도.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도 실수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 막 성령 받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죄를 안 짓고, 물론 이제 고의적인 죄나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뭐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간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그럼 아직까지는 성신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 중에 혹 오해를 해서 성령 받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 구절을 꼭 읽어드려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죄를 막 져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사실 다윗이 진짜 고의적으로 밧세바를 범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였지 사실은.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수를 자꾸 여기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려고 지금 베드로나 다윗의 실수를 약간이나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을.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유죠. 여유.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 바울이 그러죠.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으라고 했잖아요. 요동치 않는 믿음, 그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라이처니스로 이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의, 의는 그 뜻이 뭐냐면 브로드 센스예요. 브로드 센스. 아주 넓은 센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39절 보세요. 39절. 38절부터 39절 보세요. 15장 38절 39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며 서로 심히 다투고 생각하려 하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하고 북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사명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빌리기아로 갔고 교회들을 예. 지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총회 끝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지금 바나바의 생질이 있어요. 조카죠. 마가요. 예, 마가가 있었죠. 예, 마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몇 사람이 모였었죠? 120. 예, 120명이니까 다락방에 120명을 수용할 정도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예, 부자였어요, 사실은.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도 벌어졌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나 이 마가는 상당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1차 여행을 잘 갔다 왔어요. 진짜 성공적인 선도 여행이었죠. 그래서 2차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야, 마가도 데리고 가자. 예.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1차 여행 중에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그 버가까지 따라갔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그 나라 무슨 나라죠? 터키의 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버가까지 따라갔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토로스 산맥이라는 걸 넘어가야 돼요. 토로스 산맥. 예, 나중에 저도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시자고요. 나중에요. 예, 그런 데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 바울이나 바나바는 진짜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이라 괜찮은데 이 마가는 아직 어리고 이 항상 부자에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신앙은 있었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요. 마가가 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저게 무슨 선교사고 뭐 믿는 자냐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괘씸죄를 적용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성령을 받아도 자기의 개성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걸 브로드 센스라고 그래요. 우리를 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가 성기 더럽고 뭐 왜 쟤는 저러냐 그런 거 그렇게 비난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돌아가기 전까지 옆에 뭘 갖고 다녔어요? 검을 가지고. 예, 검 갖고 다녔어, 칼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잡으려고 했던 그 대세상의 종 누굽니까? 말. 예,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잘랐어요. 아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제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브로드 센스, 얼마나 이 센스가 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베드로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했죠. 주님을 향한 마음. 그렇지만 베드로야,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하게 돼 있다.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그 말고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젠틀맨이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예.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예,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히겠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예. 마치 수천만 수억 명의 하나님의 백성과 얘기하지만 마치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느끼게 될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분은. 예.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예, 상상 이상.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다투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고 하는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마나 다퉜길래 심히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이게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부르고 나의 그 마가 그렇게 미워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예, 화해했죠. 마가 좀 보고 싶다고. 예.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성격이 좀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예, 4장, 거의 6절인가 5절에 보게 되면 내 부음이 다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막 강조해요. 그러면서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 전에 쓴 글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네, 더 읽어봐 주세요. 유소라 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어떤 사람들이 나의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마가가 누구의 위로가 됐어요? 바울이 예, 바울의 위로가 됐어요. 예.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꽁 하지 않고 나중에 마가의 진심을 알았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멘. 예,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퍼펙트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진짜요. 이 멋있는 분을 오늘도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아멘. 제가 하여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15장 19절 보시면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해요. 야고보가 그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였죠.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초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15장 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선지하는 것이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음이라.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못 들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는 꼭 멀리해야 구원 얻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들과 이 안식일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모세의 글, 그 당시 구약의 글,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자꾸 마찰이 빚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머지가 해결되니까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좀 믿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연기하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거예요. 다투게 되면 우리 복음 사업이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방해를 받으니까 머리를 쓰자 우리가 그 얘기예요. 굳이 그들과 다퉈갖고 우리가 방해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다. 그러나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들 중에 몇 명을 누구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야고보가 중재안을 낸 것이 바로 이거 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를 아주 되게 최고로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이렇게 네 가지는 해야 또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는 뭐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상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안식일마다 오다 보니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세워주자. 그들의 부딪히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고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라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단에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편지도 써주고 더불어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까지 함께 보냄으로써 그들이 갖고 오는 편지가 맞다.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을 또 증명해 주기 위해서 신라가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까 대판 싸우는 바람에 바울과 신라가 한조가 돼서 다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나머지 바나바와 그 마가는 자기 고향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안디옥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다른 곳에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아까 그 야고보의 편지, 총회의 편지와 더불어 또 다른 편지를 가는 편에 또 붙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지방 이름입니다. 그 길리기아 그쪽, 다 갈라디아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낸 배경,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어쨌든 오늘의 그 중심은 그겁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용서였다. 용서.
이 형제끼리 막 대판 싸우잖아요. 대판 싸워도 그들이 나중에는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진정한 완전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죠. 용서. 그것이 바로 퍼펙트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용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또한 용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었습니다. 주님, 아멘. 오늘 보니까 베드로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바울도 바나바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덮고 이 엄청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무리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사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또한 실수와 잘못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는 그런 기독교인, 크리스찬인, 특별히 재림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